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실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단단히 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운시프트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운시프트족.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제 일어난 것인데,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숨차고 정신없는 그런 인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노동자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26%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걸 추구할 때 한편에서의 사람들은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사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삶 싫다. 그래서 좀 적게 벌더라도 조금 숨 좀 돌리고 살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24시간 동안 야간 근무해가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기 취미, 여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단적인 것은 그러다 보니까 고생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좀 더 수고스러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반면에 장점이라는 것은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인생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요즘 공원에 나가 보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있는 엄마 아빠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가 키운 것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나죠. 대단히 좋은 현상인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시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는 게 시대적인 문제도 있었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었고, 근데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2월에 출간된 그 명견 만리에 나온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7년도에 무연고 사망자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2010명이었대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한 달 뒤에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신고해서 가보니까 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2010명 중에서 50대, 60대가 1029명이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연세가 많을수록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쩌면 제일 왕성하게 아이들이 지금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또 결혼할 때쯤 되는 50대, 60대의 사람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제일 많았어요. 50%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1029명 중에서 남성이 907명. 압도적인 거예요. 90% 정도가 무연고자, 홀로 죽은 사람이 남자였고 50대, 60대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방영했던 그 PD가 결론을 짓기로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 가장들이 사회적으로 도태화되고 또 결국 사회에서 단절되는 경우였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이게 이제 아주 단적인 부정적인 좋은 예죠. 부정적인 예죠.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항변을 하죠. 내가 그래서 고생해서 이렇게 벌지 않았냐. 그런데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승진 덜 하고 일 좀 덜 하면 좋은데, 휴일날도 맨날 직장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은퇴한 다음에 자식을 찾으니까 자식들이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빠 필요했을 때 어디 있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게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홀로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다운시프트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좋은 면과 나쁜 면 같이 있어요. 영적으로 안 좋은 면은 뭐냐면, 이 다운시프트족에 좀 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좀 수고스럽고 힘들고 희생하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제일 먼저 가져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여겼다면 지금은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좀 편안하고 쉽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는 대단히
해로워요.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좋으면 뭐냐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는 분명하게 봐요. 예전에는 자족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들어갔어요. 자족을 왜 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지금은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을 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경계할 건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좀 보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자꾸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잘 볼 수 있느냐? 시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창조한 자가 있고 주관한 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주신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고 따를 때에 그런 사람들이 삶에 겪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이 지각이라는 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된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까 찬양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삶이 어떻게 풀리든지 어떤 난관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결국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안목들,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들, 그리고 문제를 대응하는 태도와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실상이라는 것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실상이라는 뜻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초와 토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초와 토대. 지난주에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확신입니다. 또 믿음은 권리 증서입니다. 또 믿음은 현실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게 이게 확신의 믿음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말씀을 보증서처럼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마치 거의 1조짜리 복권을 당첨되어서 그 복권을 타기 전까지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계속 권리증서로 인식하고 자꾸 들여다보는 게 이것이 권리증서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현실의 믿음이라고 현실화의 믿음, 실체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기초와 토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바른 믿음은 인생의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우게 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우게 해요. 바르게 세우려면 그 전제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믿음은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고 인생의 토대가 무엇인지 가장 밑바닥에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못 살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감사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을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인생의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와 토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집에 많이 비유를 드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 비유를 들 때에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집을 설계하고 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집을 보는 안목과 그냥 우리가 집을 보는 안목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외형만 봐요. 예쁘네, 잘 지었네, 이 터가 좋네, 방이 넓게 빠졌네요, 구조가 좋네요, 이 정도예요. 그러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먼저 보지 않죠.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기초는 탄탄한지, 그리고 그 자재는 뭘 썼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만약 우리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각자 짓는다면 이런 일도 없지만, 우리가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실제로 늘 집을 짓는 이 건축가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과 함께 집을 지으면 완전히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외부 인테리어만 신경 써요. 인테리어만. 좋은 것. 여기만 신경을 써요. 반면에 실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래요? 기초를 탄탄히 해요. 탄탄. 이거 제일 으뜸으로 알아요.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몇 층짜리 집을 지을 것이냐? 기초를 가장 먼저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들보를 건축을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자재를 쓸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일 마지막에 신경을 써요. 이 차이가 어디 나옵니까? 비가 불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에 이제 차이가 나오죠. 그냥 외형만 보고 외형만 예쁘게 짓는 집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요. 언제 그 집이 금이 가고 무너질지 몰라요. 반면에 기초와 토대를 탄탄히 한 사람들은 절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초와 토대를 바라보는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과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을 건축물로 많이 비유됩니다. 집으로 비유를 듭니다. 우리 인생집을 세울 때도 똑같습니다. 기초와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초와 토대를 먼저 탄탄히 다지기를 먼저 해요. 그런데 이걸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값비싸고 좋은 것, 화려하고 남이 주목할 만한 것들로만 채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명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큰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우아하니까. 기초와 토대가 없이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바람이 불고 한번 흔들리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집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와 토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좋은 예가 성경에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이방 사람이 그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이에 올라간 거예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가장 큰 부를 누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총리직에 올라가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할 수 있는 한 오래 유지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모으고 할 수 있는 한 자기 친척들을 다 동원해서 요직에 앉혀서 우리 집안이 명문가 집안 되길 바라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게 직장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생의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운 요셉은 자기의 총리의 직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요셉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과 식구들이 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단절을 시켰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는데 이걸 드러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때까지 머무는 곳이다.
그 가운데에 나를 쓰셔서 지금 총직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해한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보면 마치 건축가들이 건물을 볼 때에도 일반 사람도 다르게 보듯이 중요한 것들을 다르게 여기고요. 건물을 볼 때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깨닫는 게 다르고요. 염두하는 게 달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도 달라야 돼요.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기초와 토대를 지금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10년 뒤, 20년 뒤에 더 잘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제가 기초와 토대를 탄탄히 닦으셔야 돼요. 그럴 때 지금의 직장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성공의 문제들, 권력의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실망하죠. 심란해하죠. 얼마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진 않아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진 않아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있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보지 않죠. 상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고 심란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이라든지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이게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내 믿음의 기초와 토대가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세우는 이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우리가 잘 놓쳐요.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육체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출발이에요. 육체는 썩어서 땅에 묻으면 그만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육체를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을 부활의 때가 와요.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는 거죠. 이 출발이에요. 우리의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 이 출발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육체의 것들은 쇠해져. 결국엔 쇠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를 관리를 잘해도 육체는 점점점 쇠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쇠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돈 많이 벌면 뭐 하시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실래요? 돈 많이 벌어서. 개콘에 나오는 것처럼 소고기 사 먹겠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또 소고기 사 먹겠죠.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아무리 고급 요리를 먹는데 뭐 하겠어요? 고급 요리를 먹어도 인간의 이 입맛은 간사해서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걸 여러분 먹어보세요. 처음엔 감탄하죠. 3번, 4번 먹어보세요. 감탄해요? 아니요. 똑같아져요. 아무리 많은 부를 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그 이상부터 감각이 없대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이 우리가 주는 행복이 없어요.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질적인 돈은 우리 가운데 충족시켜 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일시적이에요. 먹는 문제만 따질 때에도 어떤 요리가 최고의 요리예요? 사실은
배고플 때 먹는 게 최고의 요리예요. 맛있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배고플 때 지금 먹고 싶은 건, 어떨 때는 라면 하나가 최고의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뭔가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죠. 이것은 육체에 입혀주는 혜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귀히 여길 것은 육체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놓쳐요. 너무 잘 놓쳐요. 왜? 우리가 무엇인가 몰입하고 마음을 쏟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너무 크게 봐요. 일시적으로. 우린 너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영혼이 가장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녀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망가뜨리면 화를 내요. 휴대폰 좋은 걸 샀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뭐 또 그냥 무디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것을 휴대폰을 빠뜨렸어요. 어떻게 불같이 화를 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한 얘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대어 속에 물고기 바로 확 부었어요. 그냥 물만 청소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왜 아이들에게 화를 내요? 화를 낼 일이에요? 근데 화를 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런 실수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이게 우리란 사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들을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성하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후회하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미련하고 어떤 경우 더 심한 경우에는 매우 악한 경우들도 있죠. 지난주 아주 끔찍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보셨어요? 경남에 사는 A씨, 29세래요. 이 사람이 컴퓨터 6대로 온라인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모으는 게, 그래서 그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수입을 했대요.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막 해가지고 아이템을 모아서 이걸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 팔아가지고 그 수입을 그게 수익이에요. 컴퓨터 6대로. 근데 지난 11월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해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템을 제대로 못 모으니까 그때부터 이 아빠가 너무 미우니까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1월 11일, 올해 18일, 1월 18일 새벽 2시에 휴대폰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모으고 있는데 아이가 깨가지고 울고 막 보챘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슴을 때렸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일어서서 이 아이가 이틀 만에 숨진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는 싱크대에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진술을 해보니까 검찰 조사에서 이 사람이 범행을 자백을 했어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니까. 화가 나니까 이놈 때문에 지금 수입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분노가 이 아이에게 쏟아지는데 얼마나 심했든지 온 몸에 골절과 타박상과 멍과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행동이죠. 그 무엇을 자녀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무엇을 인간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 내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내게 어려움을 주면 우리가 잠시 세상 말로 헷가닥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인가 막 열심히 살다 오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무엇인가 어떤 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계속 몰입을 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다 잡아먹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게 잘 되어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무너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과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 번씩 한 발 빼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막 열심히 하실 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이것이 성경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주일 예배이고 수요 예배이고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지금 맞는지를 살피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을 나도 그냥 마냥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막 열심을 내다 보면 거기에 내 정신과 내 시간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막 열심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 꼭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까? 인생 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것이 육체와 관련된 일이라면, 즉 먹고 사는데 제한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인생짐을 세우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큰 병으로 고생을 해도, 아무리 큰 문제로 심지어 사업이 부도가 나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집을 세우지 못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게 무너지면, 이게 깨지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아요. 인생 집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고생을 하고 병으로 고생을 하고 정말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누어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암이 걸려서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린 그 사람이 그 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자체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인생 집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지킬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래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즉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감정들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집을 계속 세워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바뀌어도 계속 인생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20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장군이었던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 포로로 잡혔어요. 1965년부터 8년 동안이나 하노이 힐턴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8년을 견뎠어요. 그리고 8년 이후에 함께 있던 포로들을 데리고 같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엄청나게 추앙을 받았어요. 이제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 8년간 견뎠습니까? 8년 중에서 4년은 독방 생활을 했고 또 4년간은 20번 이상이나 되는 심한 고문을 계속 받았는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되물어봐요. 이 수용소에서 이 참담한 생활을 가장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용소의 그 극한 상황에서 견뎌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비관주의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낙관주의자일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택해보세요. 낙관주의자들이죠. 낙관주의자들. 가장 견디지 못한 자가 누구였냐면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낙관주의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낙관한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안 됐어요. 그 다음은 한대요. 그 다음 부활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면 그냥 절망해버리고 놔버린대요. 그리고 죽는데요. 자기는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그 이유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자기는 거기서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냉정한 현실주의라는 게 뭐냐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지만 자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보통은 다 어떻게 해요? 냉혹한 현실이 반복되어지면 대부분 다 좌절해요. 어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원숭이 5마리를 놓고 위에 바나나를 공중에 놓고 사다리를 내려놨대요. 그리고 한 마리가 올라가면 밑에 있는 4마리에게 물을 쐈대요. 또 다른 한 마리가 올라가면 또 물을 쐈대. 이게 반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누군가 원숭이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4마리가 말리더래요. 못 가게. 피해를 자기들이 막 물 벼락을 맞으니까 나중에는 바나나가 있는데 아무도 못 갔대요. 그 중에 원숭이 하나를 빼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그럼 새로운 원숭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올라가려고 하죠. 나머지 4마리 원숭이가 막았대요. 못 올라가게. 순차적으로 경험했던 물 대포를 경험했던 원숭이를 싹 빼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원숭이들만 다 집어넣었대요. 순차적으로.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번도 물 대포를 맞아보지 않은 원숭이인데도 아무도 올라가지 않더래요.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 같으세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잖아요. 처음엔 다시 해요. 다시 해요. 근데 이 실패와 좌절이 끝도 없이, 내가 볼 때 끝도 없이 계속되어지면 포기해요. 안 가요. 이게 대다수의 인간이에요.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 지레 포기해요. 그냥 놔버려요. 8년이란 기간 동안, 이 사람이 8년이란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 고통이. 그런데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았대요. 이게 냉정한 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냉정한 현실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왜요? 계속 가지가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육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돼요. 힘써서 해결을 하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마치 수용소에서 8년이 아니라 이게 몇 년일지 모르는, 10년일지 20년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냉정한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현실은 무엇인가 계속 실패되어지는데 마음의 소망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주의자가 성경에서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정태 한번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다른 사람의 보고는 똑같았어요. 거기는 풍요롭다. 그런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차이가 뭐냐면 10명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근데 2명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우리는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 소망, 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냉정한 현실주의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세요.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현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돈이 얼마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때요? 먹고 사는 형편은 어때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어때요? 지금은 70대, 80대 노년들도 활동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늘 걱정을 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신질환 환자가 우리나라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인생 전체에서 성인을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했더니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겪었고 평생 경험해본 사람들이 무려 25%로 25%. 100명 중에서 25명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25% 중에서 10%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대요. 나머지는 안 찾아간대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공황장애 왔었다. 뭐 우울증 왔었다. 이제는 좀 정신질에 대해서 아주 큰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해소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가리고 산대요. 혼자 벌벌 떨고, 혼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불을 끄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갑자기 막 떨리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문제가 결코 하찮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더 단단히 하면 육체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신앙을 지켜야 돼요. 냉정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세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힘써서 상황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을 바꿔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마치 지금 내가 앞서 얘기한 이 스톡데일 장군처럼 내가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의식적으로 이 창살 밖에 있는 꽃을 보세요. 꽃을 자꾸. 창살 안에만 보지 마시고 창살 밖에 있는 핀 꽃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초와 토대를 단단하게 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기초와 토대를 바르게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육체의 필요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가 더 같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복된 실패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한 게 안 이루어졌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믿음 없는 거예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되 소망과 믿음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1년일지 5년일지 8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집을 세우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굳센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